아멘.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낙원이 된 줄 믿습니다. 찬송을 들어보니까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속히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 사람과 속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에도 겉에 있는 일과 또 속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에도 겉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틀림없이 속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주변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학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한 낙심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영광의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16절에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어떤 낙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겉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그렇지요. 세월이 지나니까 없던 질병도 생기기도 하고 또 질병은 아니지만 몸이 여기저기 고장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때로는 마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별거 아니었던 일들도 뭔지 모르게 자꾸만 섭섭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람이요 그렇게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겉 사람이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겉 사람이란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겉 사람이란 어떤 의미에서의 겉 사람이냐? 피조물로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피조물로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두고 겉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어 이걸 원어 분해를 해보면 인생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 병들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병든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우리 인간은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무엇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까?
열매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수명이 이제는 제한되어져 버렸죠.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장 오래 사는 인물이 누굽니까? 960세를 사는 무드셀라. 그렇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병든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수명은 한계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요즘에 호스피스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또 이 산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공룡시대, 어찌해서 그때는 이 공룡들이 등치가 클 수 있었느냐. 그리고 심지어 화석을 연구해보니까 잠자리가 이만한 거 있죠, 잠자리가. 예, 잠자리가 이만해요. 어째서 그러냐? 산소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 분포도가 그때 당시 때는 30%가 넘어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산소가 20%.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산소량이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에 따라서 수명도 줄어들고 산소에 따라서 그리고 짐승이나 이런 어떤 곤충의 등치도 작아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 때문에 산소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참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싶은 거 있죠. 너무 많은 것을 손해를 본 거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생육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에 창세기 3장 사건, 또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런 일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운명 사주팔자대로 고통을 당하며 저주와 재앙 속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고요, 또 이렇게 말씀 사역을 인도받는 가운데에 정말로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제가 강단에서 10년을 넘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못한,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피조물로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죽음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시대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앞으로 지구의 종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이 바울이 서신에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땐 질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이 질그릇이 바로 이 그 사람과 같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 몸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또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자, 죄송합니다.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을 육체라고 표현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옛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 사람, 즉 이 우리의 육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조금 전에 질그릇, 몸, 죽을 육체, 옛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바울이 장막집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이 바로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오늘 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땅에 있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있는 것이요. 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습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것입니다. 또 5장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짐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오히려 드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의 겉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은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속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날로, 여기서 말하는 날로라는 말은 매일매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는 갱신된다, 거듭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른같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6절로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것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바라본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분을 품고 막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구약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철학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유대 사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매일매일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와, 대단하다. 매일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대단해.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전도 캠프 하면서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이에요. 또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잠깐 이 목회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포럼을 나누다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초창기 메시지를 들어봤냐?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야. 전도 전략은 그 다음이야. 전도 전략 이전에 가장 첫 번째로 자네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야. 초창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사실로 우리 전도사님께 발견되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필요한 거야. 그 이전에는 전도 전략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졌는데 무슨 20가지 전도 전략이 필요합니까? 내용이 있어야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무슨 하드웨어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리스도부터 정리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보여줬다니까요. 나는 초창기부터 이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이미 몸에 빼여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휴대폰에 정리된 메시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쭉 기록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눈치인 거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면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 많아질 게 없어, 그리스도만 정리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발견한 그 그리스도 증거할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방법을 알아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분을 살리는 거야.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안타깝고, 기도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또 막 사무치는 거 있죠. 막, 어찌하면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또 양 잡고 피 흘려야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바울이 이 첫 번째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너무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소망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요,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배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갖다가 휘젓고 막 충동질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바울을 갖다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간질하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바울은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며 섬기게 되어졌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가 되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닙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단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의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즉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볍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은 무엇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세월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 두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있다. 그렇죠?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을 의미하지요.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니게 될 신령한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몸을 저는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생선도 잡수셨다니까요. 그렇죠? 먹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벽이나 이런 것을 초월했다니까요. 그 주님이 입으셨던 몸은. 심지어 만지면 만질 수 있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몸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이것으로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몸과 육체가 분리되어지고 나면, 다시 말해서 죽게 되어지면, 죽음은 곧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체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되어져서 사단이 되어졌는데 이 사단이 또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졸개 귀신들이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과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요. 영원한 존재니까 가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때는요, 영원한 존재로 영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는 이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가지게 될 신령한 몸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첫 번째,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영원한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8절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 때에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한 거 전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상급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 따라 상급과 형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래서 오직 바울의 관심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를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바울은요, 모든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특히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요,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을 봐야 되는데요. 사단을 보지 못하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정오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조금 착한 사람은 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그러면 죄책감에 눌리게 되어지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무능케 하고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꾸 이 예배를 강조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교회가 예배 강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헌금 때문이다. 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작 교회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한다면 이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특히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게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이니까. 그 속에 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활을 쏘면 이 활이 정확하게 그 관역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병든 인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을 보고 병든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24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연약한 성전과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요, 막 분열하고.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단체와 똑같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종교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뒀다면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에는 강조점을 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아요. 이 복음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가능하면요,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무뚝대고 말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 실수구나. 그러면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정말로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일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영원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런즉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내용이죠. 8절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바울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 그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 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삶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답니다. 그렇죠. 그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냐.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굳이 우리가 여기에 약을 바르지 않아도 산소만 충분하면, 산소에 그대로 노출만 해놔도 이게 금방 회복된답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산소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모든 걸 살리고 회복해 한다는 거예요. 산소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재림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의 소망하며 살았고요. 그러면서 잠시 받는 환난을 기쁨으로 견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현실 문제에 속지 마시고요.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할 수 있다면요, 100%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200%, 300%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200%, 300% 하라는 말에, 아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위에 주방장님이 뭘 하나 시켰는데 그 쓰레기통을 들고 막 뛰었다 그러잖아요. 막 뛰니까 이 주방장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를요, 마치 수제자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방에도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레시피 수첩, 이 자기 노하우 전부 다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한국 와가지고요,
이제는 아예 투자자가 생겨가지고 이 친구에게 막 전적으로 돈을 주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요, 어마어마한 식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0% 예약제. 뭐 1년치, 2년치가 예약이 돼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끼 밥을 먹고 가는데 그 한 끼 식사비가 얼마냐? 5천만 원. 요리사인데 그 한 끼가 5천만 원짜리 한 끼입니다. 밥 한 끼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 했는데요?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생명의 소망을 두고, 이 상급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요, 100%, 200%, 300%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 목회자가 뭐냐?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100%, 200%, 300% 섬기는 직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냐. 그래. 200%, 300% 섬기는 거야. 무조건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요, 바울은 모든 삶의 목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지요. 내가 모시는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스승에 대해서 최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답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A 뿔을 받죠.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걔 나름대로 아는 거 쓴다고 썼는데 A 뿔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참.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공부도 많이 안 해요. 대충 한다니까요.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요, 전부 A 뿔이라. 근데 이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 사람은요, 그 교수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이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요. 학점이 A 뿔이라 전부. 그걸 제가 나이 들어서 뒤늦게 깨달았다니까요. 일찍 철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좀 저보다 높은 사람들 만나면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못해. 이걸.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체질이 안 돼. 이게. 저는 체질이요, 바른 말 하는 게 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말 하다 보니까 틀린 말을 하는데 바른 말 하다 보니까 이 미운 틀이 박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참,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지금도 좀 고민인데요. 그런데 섬기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윗사람 섬기는 데는 이게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현장에 가서 사람을 섬기는 데는요, 또 없는 말도 지어서 잘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런 말,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요, 이런 말은 이제는 잘 나와요. 훌륭합니다. 참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혜롭게 참 건강하네. 예.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잘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좀 치유를 받아서 그런지.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는 그래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요,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요,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나이가 드니까요, 조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드니까요, 뭐가 있느냐니까요, 생각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또 질문해 보게 되어지고요. 예를 들면요, 옛날에는요, 그런 질문 안 했거든요. 가정이란 뭐냐? 그럼 자녀란 뭐냐? 이런 질문들을요,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근데요, 지금은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무엇이며, 남편은 무엇이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뭔가 모르게요, 이렇게 깊어지고 보는 것이 많고,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강단에서 10년을 넘게 복음 전했거든요. 한번, 아니면 유튜브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안보험교회 치면요, 유튜브 나옵니다. 그럼요, 그동안에요, 장비 문제로 올리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올라왔던 이 메시지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요, 오직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이 오직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와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지만이, 오직이 되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은 그 다음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 전 세계는 237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그 원주민들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5천 종족이라고도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의미에서 5천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려는 이 일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삶의 목표가요,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 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발견되어지기 원하고, 여기에 오직 되어지기 원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생명 걸게 되어지기 원하고요, 237 치유 서밋의 비밀을 누리시고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속 사람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상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언약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메시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다른 표현으로 레마라고 그럽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것이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상태가 점검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내 안에 이 언약이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나의 실제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지금 나의 나이, 나의 인생, 이 전체를 두고 실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상태가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 상태, 언약 상태, 실제 상태에 따라서 나의 미래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속 사람을 매일매일 점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요, 24. 그리고 정시 예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시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요, 이 정시 예배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요, 생명처럼 놓치지 아니하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요, 바쁘니까 예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바쁘니까 예배를 방금 드렸는데 예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왜? 바쁘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예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 드리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반드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인 어떤 이 고착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사실은요, 들이나 마나거든요. 예배는 하나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즉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랬다니까요. 나는 혼자 예배 드려도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 부르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 부르는데요, 손을 들고 찬송 부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왜?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실제 임재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이걸요,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요, 누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정시 예배 자체가요, 그냥요, 심성생성하다니까요. 그냥 속으로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내가 그냥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아이들 숙제할 때 이게 공부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숙제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숙제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숙제를 내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숙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예습 복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요, 이 숙제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신 이유.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의 축복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밋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상급 때문에.